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8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날씨가 무더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그 말씀이 달고 시원한 수박처럼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23장 말씀 중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오늘 신명기 23장 전체의 흐름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나 또는 율법적인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4절까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장에서 야외에서 숙박할 때 만든 텐트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여러 가지 기타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기타 규정 가운데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은 이 상반된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쪽 입장은 말하자면 소유가 넉넉한 사람의 입장이고요. 또 다른 한쪽의 입장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유가 넉넉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당시에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포도원을 크게 운영하거나 넓은 논과 밭의 소유주라든지 또는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을 수천 마리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유가 넉넉한 부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소유가 넉넉한 부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령 포도원을 경영하는 부자라면 그 포도원에 가난한 이웃이 들어와서 포도를 마음껏 먹도록 허용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넓은 논과 밭을 소유한 부자라고 한다면 그 밭에 가난한 이웃이 들어와서 손으로 곡식을 따서 먹고 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막지 말고 허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소유가 넉넉한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 성경 곳곳에서 소유가 넉넉한 부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그 곡식을 좀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가난한 이웃들이 밭에 와서 그 남은 곡식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요. 포도를 수확한다고 해도 한 송이도 남김없이 그냥 깨끗하게 다 수확하지 말고 중간중간 그 포도송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가난한 이웃들이 포도원에 와서 단 몇 송이라도 포도를 따서 배를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반면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의 대다수는 고아와 과부 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언제든지 배가 고프다면 언제든지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실컷 따먹어도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눈치 볼 것 없이 곡식을 따서 그것을 먹고 밥을 해 먹든 떡을 해 먹든 먹어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24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실컷 따먹는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릇이나 큰 바구니를 챙겨가서 그 포도를 수북히 담아 가지고 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손으로 비벼 가지고 따서 그걸 먹고 또 어느 정도 챙겨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낫을 가지고 와서 밭에 있는 곡식을 그냥 싹 쓸어가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이 말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마치 내 밭에서 내가 내 곡식 추수하듯이 그렇게 담아가거나 쓸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소유가 넉넉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품어야 할 바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내 포도, 내 곡식의 일부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염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포도를 따먹고 남의 곡식을 따먹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눈치 볼 일도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염치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냐 그렇게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왜 이것밖엔 주지 않느냐, 더 해줄 수 있으면서 왜 안 해주느냐, 염치 없이 과도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넉넉히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염치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섬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과 염치 이 두 마음이 만날 때에 아름다운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를 받는 사람 양쪽 모두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도움을 주는 입장에 설 때가 있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서게 되든지 전자의 입장에 설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반대로 후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염치의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섬기는 입장에서는 긍휼의 마음을, 도움을 받고 또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염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